5월 24일 목회자 주일 성찬 예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성가대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따뜻하고 좋은 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주일로 인도해 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충만히 임하는 성도들 되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목숨같이 양떼를 위해서 사랑하셨던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목자나 사역자나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고 아버지가 부르실 때 아무것도 남지 않아도 주 앞에 자신을 관저로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 오늘 예배를 드리오니 오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히 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4장과 영광의 길로 걷기 전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전은 무엇도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한 마음 뱉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는 그 옷과 핍박이 몰려와도 그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물을 바라보라. 알가는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한 길 갈보리 길 걸어가신 주 그 길 따라 너 걸으라. 영광의 길 너 걷기 전에 갈보리 길 너 걸어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는 열문을 하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고난의 길 앞서가신 가슴 안에 머리 찔렸네. 그 안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하늘 가는 다른 길 없네. 다만 한 분 나의 예수 부활의 주 말씀하시네. 갈보리 길 너 걸으라.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시관에 머리 찔렸네. 그 십자가 날마다 보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성경 목독하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많이 낙심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정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참으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그 영을 새롭게 하시고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이 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은혜 받는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시면 아멘. 옆에 사람들에게 인사하십시오. 참 복이 많아 보이십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어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누가 말합니다. 가정은 얼굴이 닮아야 된대요. 얼굴이 닮아. 오누이 같은 부부다. 또 오누이 같은 가정이다. 얼굴이 닮아야 돼요. 엄마나 아버지나 자식은 닮아야 돼요. 얘는 어디서 왔어? 하이마트 사장 아들 같아. 이런 거 큰일 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참 좋은 가정은 부부가 똑 성격이 잘 맞는 집이 별로 없어요. 이상하게 틀려. 한 사람은 뜨거운 걸 좋아하면 한 사람은 찬 걸 좋아하고, 한 사람은 불 같으면 한 사람은 냉수 같아요. 하나님께서 불을 그렇게 만드셨나? 하여튼 그래야 가정의 조화가 이루어진대나 어쩐대나. 그래서 하여튼 달라. 그 다음에 세 번째, 남자보다 여자가 울어. 많이 울어. 그래서 왜 우냐 그랬더니, 왜 여자를 돕는 배필로 만들어가지고, 남자가 강한데 왜 남자가 여자를 도와야지 여자가 평생 남자를 도우며 살아야 되냐고 열받쳐서 맨날 울어. 그래서 우는 건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더 많다. 그런데 이걸 다 조합해서 만들어 놓은 이 가정이 참 좋은 가정이다. 그러니까 뭐 알콩달콩하고요. 막 깨소금, 우리 집은 깨소금 바닥난 지가 오래야. 깨소금 쳐대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만이 행복이 아니에요. 그건 유토피아지. 예, 이런 것들이 다 섞여서 가정이 되는 것이다. 제가 인터넷에 나온, 뭐 요새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저도 한 2달 전에 들은 얘기인데, 언제 한번 쓸까 하다가 오늘 한번 쓸까 해서. 있다 시리즈와 없다 시리즈 아시죠? 우선 없다 시리즈. 아니야, 있다 시리즈가 더 먼저 해야 되겠다. 있다 시리즈. 있다. 10대 꿈이 있다. 20대 배움이 있다. 30대 배우자가 있다. 40대 술이 있다. 50대 고민이 있다. 60대 손주가 있다. 저도 외손녀가 아니라 외손자가 어젯밤에 하나 생겼어요. 70대 여행이 있다. 이 여행이 뭔지 아시죠? 80대 이야기가 있다. 90대 이게 뭐야? 해탈이 있다. 100대 천국이 있다. 없다 시리즈 할게요. 10대 철이 없다. 20대 답이 없다. 30대 집이 없다. 40대 돈이 없다. 50대 일이 없다. 60대 낙이 없다. 70대 이가 없다. 80대 처가 없다. 90대 시간이 없다. 100세 다 필요 없다. 예. 있다 시리즈 없다 시리즈. 제가 읽어보면서 참 재미있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되느냐? 약속한 사랑이 있어야 돼. 약속한 사랑. 남녀가 연애 시절에 서로 사랑합니다. 서로 위하고 서로 그리워하고. 연애 시절에는요, 하루에 2번 봐도 모자라는 것 같아. 얼마나 보고 싶은지. 저도 연애를 6년 했잖아요.
하여튼 그 여자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6년 했어요. 나는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저도 좋아했어요. 막 서로 약속하고 아프면 서로 위해주고. 정말 연애할 때는 부모님들한테 죄송한데요, 엄마 아버지가 잘 안 들어오더라고. 연애 시작하기 전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연애를 하면 님은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이건 어떻게 우리가 뭐 막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 그때 근데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로에 대한 안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함께 집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가 뭐가 있느냐면 소유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울면서 이렇게 말하죠. 옛날에 그 사랑은 다 어디 갔어?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남편이 이렇게 말하죠. 결혼한 즉시 다 무효가 됐어. 이게 연애할 때, 결혼할 때,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살아보니까 힘들다. 제가 아프리카에 갔더니 아프리카에 인도하던 아프리카 사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한국말을 조금 해요. 그 친구가 6개월 있었는데 어떻게 한국말을 이렇게 뭐 잘은 못해도 하여튼 통하게 하는데, 그 친구가 소개시켜주는 얘기를 제가 했잖아요. 저 집에는 부인이 5 있고 저 집에는 부인이 10 있고 어떤 집에는 부인이 40명인데 애들만 254명이래. 그래서 나라가 그 집을 위해서 학교를 세워줘, 그 동네에다가. 하여튼 대단한 집이요. 이게 부흥이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 야, 너는 몇 명이냐? 그랬더니 자기는 1명이래. 그러면서 나는 몇 명이지 알 것 같대. 나보고. 그래서 내가 나 몇 명인데 그랬더니 4명쯤 될 것 같대. 야, 한국 사람은 1명도 감당이 안 된다. 우리는 1명도 힘들다 그랬더니 안 그럴 것 같대. 나와서 살아봐. 한국 여자가 아프리카 여자하고 달라. 아프리카 여자는요, 남편이 쌀 이렇게 아침마다 떠서 이렇게 주면요, 아주 10번 인사해.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구나 마타테 하면서 얼마나 고마. 한국 사람 아침에 여보 아침 쌀 그래가지고 한 바가지 퍼줘. 그날로 간다. 이게 중요한 거는요, 변치 않는 거잖아요. 성경에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에베소 교회가 왜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에게 혼이 났냐면 첫사랑을 잃어버렸어.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에 또 신조어가 있죠.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래. 그래야지 좋대. 첫사랑이 이루어지면 오래 못 산대. 하여튼 우리나라는 쓸데없는 것만 갖고 살아요.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말아라. 그걸 꼭 간직하고 살아라. 여러분, 단체를 유지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법과 규칙이 있어야 돼요. 교회도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집사님도 세워지고 장로님도 세워지고 목사님도 세워질 때 법과 규칙에 따라 세워지는 거예요. 모든 단체, 우리나라 정부도 법과 규칙이 있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는 모든 길에도 법과 질서와 규칙이 있어요. 그게 무너지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집에는요, 법과 규칙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 세워놓지, 딸한테 너는 통행금지 10시다, 너는 12시다. 그래서 10시에 못 들어와가지고 집 나간 사람들 많아. 여기도 2명은 보여. 가정에 법과 규칙이 존재하는 것보다는 가정은 사랑이 존재하죠. 꼭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될 거예요. 없으면 안 돼요. 사랑이 존재합니다. 애들한테 잘못했다고 야단을 치고 매를 때려도 그게 사랑이 들어가야 돼요. 사랑이 없는 매는요, 아이들을 집 나가게 만들어요. 사랑이 있는 매는요, 깨닫게 만들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사랑이 있어야 돼.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 약속 있는 사랑이다. 둘째, 가정에는 머리가 있어야 됩니다. 머리.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아내에게 누가 있다? 남편이 있다. 잘 들으세요. 두 번째,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에게 누가 있다? 아내가 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자녀들에게 누가 있다? 부모가 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아비에겐 누가 있다? 자녀가 있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라. 종들에게 누가 있다? 상전이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머리가 되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니까 언제나 내가 최고가 아니야. 남편이 우리 집에서는 가장이 나야 내가 최고야. 천만의 말씀. 남편은 아내와 아이들이 최고야. 아내는 내 남편과 내 아이들이 최고야. 아이들은 내 부모님이 최고야. 이게 머리입니다. 이게 가정의 질서예요. 이게 깨져버리면 콩가루 집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을 머리로 모셔라.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머리로 모셔라. 부부는 한 몸이 되어라. 따라하세요. 부부는 한 몸이 되어라. 내 아내의 약점이 내 약점이고 내 남편의 아픔이 내 아픔이다. 이게 한 몸이잖아요. 그렇죠? 아내가 아파하는데 많이 아파. 나는 아프니까. 세상에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우리 교회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좀 정다우면 안 돼요? 저 손잡고 다니면 안 돼요? 나도 잘 안 되더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녀는요, 지체 중에 지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거예요. 부부 한 몸, 교회예요. 이범석 장관은 전두환 대통령과 버마에 가서 여러 사람이 폭발사고로 죽었을 때 장관이죠. 돌아가신 아버지에 대해서 추억하는 것이 뭐냐고 자녀들에게 물어봤답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평소에 말이 없으셨습니다.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자녀가 잘하든 못하든 한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저 그분은 생활로 우리를 가르쳤죠.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배운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움직이는 그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잔소리 많은 말보다 자신의 삶의 행동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집안에 약속한 사랑이 있어야 되고 또 서로가 머리가 되는 그런 가정이 돼야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대화가 있어야 된다.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그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긴다. 다투는 부녀는 비 오는 날에 떨어지는 물방울 같다. 큰 소리 치는 가정, 큰 소리 나는 가정, 그런 가정이 좋은 가정이 아니다. 진짜 좋은 가정은 대화가 있어야 한다. 사실 대화가 얼마나 합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자녀들과 부모님과 부부가 대화하는 게 얼마나 됩니까? 정말 많지가 않더라고. 저도 설교는 길게 하는데 일주일 내내 설교하는 분량만큼 우리 사모하고 이야기하고 사느냐? 이야기가 잘 안 되죠. 하다 보면 성질나면 혼자 떠들려고 나가고 대화가 참 안 됩니다. 가정과 하숙집이 다른 게 뭘까? 하숙집은 먹고 잠자는 문제만 해결되면 좋아. 하숙집이요. 가정은 그 안에 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게 하숙집과 가정의 차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할 때는 창조적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집안에서 미워하고 아파하고 그러면 창조적인 역할을 가정에서 할 수가 없어요. 내 자녀들이 부모를 미워하는데 그 안에서 창조적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 없습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가론 유다를 그릴 때 누구를 그릴까 그러다가 자기 가장 미운 친구를 그려놓았잖아요. 그래서 미운 친구를 그려놨다가 참 마음이 이상해. 이상하다. 내가 저렇게 다 해놓고서 왜 이렇게
최후의 만찬이라고 했을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 친구를 찾아갔다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디다 네 얼굴을 집어넣었는데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친구가 괜찮다고 용서해 줬어요. 그 다음부터 마음에 평화 왔다는 거예요. 이게 대화예요. 이런 대화가 없으면 정말 참된 가정이 될 수가 없다. 네 번째, 가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하면 안식이 있어야 됩니다. 안식. 가정은 솔직히 말해서 쉼이 있어야 돼요. 요새는 많이 좋아졌잖아요. 아내가 돈 벌면 남편이 밥도 해주고 서로 그런 걸 잘하잖아요. 근데 제가 잘해요, 그런 걸. 잘하니까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모이면 제발 자기네 부인 있는 데서 하지 말래나 보고. 왜 그러냐 했더니 집에 와서 자꾸 시킨다고. 하지 말래. 근데 사실은요, 남자들 도와주는 거지, 남자들이 도와주는 거지 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밥 해는 게 남자가 주가 아니잖아요. 남자는 신문이나 보고 텔레비 보는 게 주지. 그죠? 대답을 안 하네. 그런데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꾸 해주면 해줄수록 여자들이 더 양양거리더라고. 오늘은 또 안 해주나, 또 안 해주나, 또 안 해. 나중에는 아예 자리를 잡어. 야, 그래서 고민이 많아요. 가정에 엄마가 빈자리, 아빠가 빈자리, 내가 빈자리. 아픕니다. 굉장히 외로워요. 자식을 출가시켜 놓고 딸을 시집 보냈지만 언제나 그 방만 보면 안쓰러워요. 우리 어머니 계시지만 어머니가 그 방에 안 계시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에게 영국의 기자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인도에 시급한 과제가 뭐냐? 그랬더니 사회 건설이나 경제 건설이 아닙니다. 인격 건설입니다. 가정들이 제대로 살아있지 못해서 인도는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광교회 성도들이 부모, 엄마, 아버지, 그리고 자녀, 아들, 딸 다 함께 정말 참된 안식을 구하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온 가족이 구원받아야 합니다. 수년 전 어떤 은행 시장장이 죽을 때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나는 더 살지 못한다. 내가 죽으면 관 옆에다 구멍을 내서 내 손을 옆으로 빼내라. 그리고 난 다음에 관을 웅크해라. 그랬습니다. 그는 수억 대의 부자였고 돈 속에 평생을 파묻혀 살았습니다. 임종시에 생각했던 그의 생각이 뭐냐면 관에다가 자기를 집어넣고 구멍을 뚫고 내 손을 밖으로 내놓으면서 이걸 들고 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보고서 원하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나는 내 손에 아무것도 들지 못하고 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가정에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다 지은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방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들이 노아가 되시고 노아의 아내가 되시고 노아의 새 아들이 되시고 온 세상을 다 끌어모아서 정말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행복한 참 좋은 가정, 그런 가정이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참 좋은 가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우리 성광교회 여러 가지 아픔 때문에 힘든 것 때문에 고난 때문에 고생 많이 하는데
그런 가정들이 다 좋은 가정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옵시고, 가정에 세워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게 주님 앞에 쓰임받고 가정의 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찢겨지고 아프고 죽고 상처나고 하나님 그런 가정에게 위로를 주셔서 주님의 크신 위로를 받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성광교회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눈을 감으세요. 언젠가 나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주님이 맨발로 뛰어나와 내 등에 진 십자가를 당신 손으로 내려놓고 가슴 깊이 나를 끌어안으면서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날까지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모든 죄악에서, 모든 권세에서, 모든 압박과 억압에서 우리를 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는 아들을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아멘. 지금도 우리 믿는 자들 속에 내주하셔서
힘있게 하시고 위로하시고 능력있게 하시고 아름답게 이루시고 참된 가정을 만들어주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주님 나라 이 사역을 가지고 달려나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